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 신실하게 걸어갈 때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의의 면류관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 이렇게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쭉 자세히 보면 실망하는 부분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참 실수를 많이 하는 모습들이죠. 그런데도 그러한 실수를 많이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꾸준하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또 구원의 백성답게 실수 잘하는 그들이지만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실수 잘하는 나도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죄인도 만들어 가시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또 소망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실수를 잘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실수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실수의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길이 아니라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길 걸어가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참 실수하기가 쉬운 우리입니다. 27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나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의 복, 이 언약의 복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고, 이제는 이삭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의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여서 이제 그의 아들에게 복을, 언약의 복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이제는 그 아들 에서에게 그렇게 베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그 맏아들 에서에게 언약의 복으로 축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가면 나와 있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여서 그 태중에 쌍둥이를 배웠습니다. 이 쌍둥이가 이게 태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요약을 하면 너 안에 이 두 민족이 있다. 그래서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에스와 야곱 중에 야곱이 바로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고 이 언약의 복은 이 야곱에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언약의 복이 에스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 자기 남편에게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삭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은 이 언약의 복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의 마음은 자꾸 에스에게로 기울입니다. 맏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냥꾼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믿음직스럽고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이삭은 자꾸 이 마음이 에스에게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야곱인데 이삭의 마음은 자꾸 에스에게로 기울여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삭은 에스에게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힌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삭이 에스에게 축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이삭의 눈이 흐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삭의 육신의 눈만 흐려진 것이 아니고 이삭의 영적인 눈까지 흐려져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영적으로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가 깨어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런 교제가 있었던 그 이삭의 모습을 보는데 이 27장 와가지고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눈이 흐려졌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흐려져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먼저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거역하기보다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내 속에서 싸울 때에 결국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므로 나의 욕심이 이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말씀 20분 또 기도 20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1월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월 마지막 주까지 왔는데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해보시면서 참 많이 어렵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참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많이 어렵다. 이게 참 쉽지 않다. 잘 안 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가 내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 늘 말씀과 기도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 삶 속에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내 삶 속에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번 하지 않았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눈이 흐려진 그리고 영안이 흐려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없으면 우리의 영안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밖에 없죠. 아니, 좀 더 나아가면 말씀과 기도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 죄의 범죄의 자리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죄가 늘 찾아오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것을 싸워 이기고 막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그냥 이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냥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죄의 자리에 허우적거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냥 그 죄에 내 자신을 내버려 두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때로는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거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거는 나 물리칠 수 있어. 사탄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말씀과 기도가 없는 가운데에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오히려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루하루의 삶에 말씀은 없고 떡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떡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떡은 필수적인 부분들이고 영의 양식은 선택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영적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내 뜻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기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실수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쏘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 이게 이제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옆에서 리브가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속이 상했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언약의 그 복을 계승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고 이삭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어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 리브가가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불러놓고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사냥을 시켰고 그 고기를 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할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여서 에서가 밖에 나가 지금 사냥하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곱아 지금 이 기회다. 그러니까 이 염소 무리에게 가서 아주 그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비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애써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너희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형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이제 매끈매끈하며 쌍둥이이지만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염소 가죽을 이제 손과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의 옷 중에 하나 택해가지고 야곱에게 입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이제 들려보내는 것이죠. 야곱이 그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써인 것처럼 속인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처음에는 좀 목소리는 야곱인데 보니까 에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털도 있고 하니까 이삭은 속아서 그 야곱에게 그 언약의 복 이것을 이제 계승을 하죠. 그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의도는 참 좋은데 방법이 선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이삭을 속이는 방법, 그 아들에게 거짓말하게 하고 자신도 거짓말하는 속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무슨 수단이나 방법이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시지요. 물론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도 보시지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그 과정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선한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법이 악하였기 때문에 역시 리브가와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실수를,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치는 겁니다.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선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목적이 분명한 줄로 압니다. 그러한 선한 의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방법들도 역시 선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된 그런 속임수를 쓰게 되어지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27장 4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선한 방법이 아닌
속이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형제 간에 미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살인의 위험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3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며칠 동안 이 에서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며칠 동안 저 외갓집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게 며칠이었습니까?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모와 생이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지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고생의 길, 나의 고생의 세월이라고 표현할 정도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도 사기를 당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올 때에 도망치다시피 하여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야곱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선한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악한 방법으로 하게 되어지니 이런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잘못된 방법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리브가의 입장에서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시기적으로 급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리브가가 생각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리브가의 생각에는 지금 이삭이 지금 이제 막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걸 지금 당장 막지 아니하면 이렇게라도 하여서 막지 아니하면 이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지. 정말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상황과 이 순간에도 당장 뭔가 일어날 듯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만 보고 급급하여서 이게 지금 이 빨리 이렇게 어떻게 되어지지 않냐면 이상하게 되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거짓된 방법으로 했다라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은 부분들이죠. 하나님은 리브가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리브가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리브가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구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용기를 가지고 이삭을 설득시키든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 리브가와 야곱은 거짓을 택했던 것이죠. 그 거짓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교육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죠. 이 일들을 할 때에 그 방법이 선한 방법인지 그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며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는 그 마음에 선한 의도가 있습니까?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그런 선한 동기가 선한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선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선한 의도와 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찾고 구하고 두드립시다. 그래서 선한 방법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실수를 잘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참 인간이 참 연약하고 실수를 참 많이 하지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그만두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착한 일이라는 게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 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형편없다라는 것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그 구원의 날까지,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깨시고 혼을 내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이랬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끝까지 그 구원의 백성답게 만드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 확신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삭이 참 실수를 잘 많이 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막으시고 나중에 이삭이 이 축복을 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큰 깨달음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33절 말씀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뇌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축복하고 난 다음 보니까 이게 야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에서에게 집중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참 행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그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야곱에게 그 축복을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삭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릇된 방법으로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인지를 깨닫게 경험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시고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한 참 그 발걸음이 도우심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실수자라는 이 실수쟁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구원의 그 길,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길을, 그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것처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비록 우리가 실수쟁이이고 실수 잘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가 실수투성이인 그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기가 쉽고 계속해서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가 쉬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실수쟁이의 모습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소망을 다른 데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발걸음에 있어서 실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리, 선한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한 주간도 그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